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직 누가만이 들려주는 특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전 단락에서 들려주었던 주제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시대의 교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옛시대는 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시대, 죄사함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죠.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죄인인 한 여자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반응이 옥합을 깨뜨리며 나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은혜의 반응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해 반응하는 이 연의 행동은 지혜는 그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다시 확증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의 무대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장소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환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등장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당황시켰을 것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바로 죄인으로 불려졌던 여인이기 때문이죠. 누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얘는 예수님의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다가가서 그 발 곁에 섰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움직임, 즉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사들을 따라 연결해 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계심을 알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곁에 서서 울며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스스로 억누를 수 없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은 그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고자 하는 열망이었죠. 바리새인의 집은 자신이 환대받지 못하는 장소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내려다보고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벽도 이 여인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여인의 흐르는 눈물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기쁨과 감격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감출 수 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여인의 손에 들린 옥합은 그녀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합은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였을 것입니다. 옥합이 담긴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그분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감히 앞으로 다가갈 수 없는 자임을 시인하며 다가간 것이죠. 고대의 식사법은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서 했기 때문에 발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행위는 종이 주인을 모실 때 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같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행동을 바라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막았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외의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이 그것이죠.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대접하는 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벌어지는 진짜 잔치는 시몬의 집의 식탁 위에서가 아니라 식탁 아래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혜의 자녀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은혜의 반응으로서의 환대였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마저도 감수하며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헌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를 모르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빚진 자의 비유를 들면서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사랑, 이것은 더 많이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신 자를 향한 환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반응에 대하여서 여인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이 여인에 대한 공식적인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녀는 분명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적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게다가 이 여인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적대자들에게 공격적인 빌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붙어있던 주홍글씨, 죄인의 딱지를 떼어주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용서는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이 개인적으로 용서의 은혜, 해방과 자유를 누렸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예수를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위로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죠. 우리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행동과 헌신에 주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에 대해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서의 감사와 감사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꽃향기가 향유 가득했던 그날의 예수님의 식탁처럼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